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바라던 일이 된 거예요. 막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내 인생에서 정말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원했던 학교, 또 원했던 직장, 정말로 꿈꿔왔던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막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일, 정말 내가 꿈꿔왔던 일,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 하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라던 학교를 갔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원하던 직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성사됐는데 그거로 인해 큰 이득은 얻었으나 내 마음에 불편한 무엇인가 불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안 되는 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요. 꿈꿔왔던 땅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편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지나야 하는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의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요. 한 사람은 발락이고 한 사람은 발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면서 모압까지 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민수기 21장에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마다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 유명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자. 여러분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65km가 넘는 길을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22장의 중간에 나와 있으면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발람을 선지자로 혹은 미래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누군가를 저주하는 데 쓰였던 사람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구약 성경에 이 발람에 대해서 다른 본문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45절,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인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을 말할 때 모세가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발람이랐던 사람이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게 확실해요.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느헤미야 13장에도
발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될 뻔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꾸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 일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견이 달라요. 왜 의견이 다르냐 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할 때 엘로힘, 고대 근동에 쓰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 그가 부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말을 번역할 때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모두 야훼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분명히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듣고 묻고 응답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의 사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22장 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한번 읽을게요. 발람에게 이 발락, 헷갈린다. 말하면서도 헷갈려요.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거죠.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발람을 일컬어 curse mast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예언자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면 저쪽에도 아야 뭐 이런 거, 저만 보나요? 그런 영화? 저 curse mast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민족이 있으면 저주를 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이란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주신 나는 나다, 그 이름을 주신 야훼를 이 발람이 그 야훼께 물어보고 응답을 알려주겠다고 잠을 청하게 하고 본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너희가 저주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신들이 다시 돌아가요. 굉장히 긴 스토리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듣고,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발람 선지자가 안 오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어떻게든 데려와라. 그리고 나서 모시러 가는 사신도 업그레이드해서 고위 관직이 가고요,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배팅이 높아집니다. 당신이 오기만 하면, 저주만 해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그에게 보냅니다. 1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을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니까 발람이 그 사신들을 또 재워요. 재우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겠다. 그랬더니 20절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발람은요, 하나님이 가래는구나. 그리고 짐을 싸서 나귀를 타고 두 종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길을 나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 앞에 서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해야죠. 아니 가라 그래 놓고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 왜 또 가는 발람을 보고 또 화가 나셔서 그를 저주하는 길에 간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눈에 보기에 정말 갖고 싶은 거, 내가 인생에서 바랬던 그 사람이든 그 물건이든 그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기보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발람이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얻은 이득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요 왕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왕은 너에게 줄 수 없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군인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들의 왕궁의 시녀로 너희의 딸들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의 세금을 걷어 자신의 배를 채울 것이다. 왕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6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절 하나님이 오늘 발람에게와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서급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그리고 왕을 세워줘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셨다.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 남창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 발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이 그를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게 아니라 발람이 또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돈과 그가 원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막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죄의 길을 걸어갈지 아시기에 때로는 막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우 없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계속 원했더니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얼씨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구색 맞추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이미 정해놓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일주일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한 달 더 기도해 보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기도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발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발길을 옮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가 지금 길을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왜 원치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길을 발람이 걸어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어요.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하나 미물인 나귀는 천사가 칼을 든 것을 보고 주인을 살리려고 피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첫 번째 칼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나귀가 놀래서 그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은 나귀를 때려서 이런 몹쓸, 그리고 다시 길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칼을 들고 있는 걸 나귀가 보고, 양쪽에 담이 있고 천사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귀가 자신의 주인 발람을 벽 쪽으로 끌고 가서 천사를 피해서 벽으로 끌고 가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게 돼요. 담에 다리가 끓기게 돼요. 여러분, 천사가 보이지 않는 발람은 열받죠. 왜?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귀를 더 세게 때리더라. 이놈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니까 앞으로 다가와서 그를 죽이려 할 때 나귀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그 나귀를 마구 때리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참았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물도 열받으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얘기 뭐냐면 28절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개패듯 3번이나 죄송해요. 개패듯은 없어요. 3번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았으면. 여러분이 이 장면 보면서 저에게 가장 성경 통독하거나 팟빵에 질문 많이 하는 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말을 합니까? 이 질문이 많아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뱀도 말하던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요, 나귀가 열받아서 말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느냐? 그랬더니 나귀가 또다시 29절에 말합니다. 이 30절에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발람이 말하였다.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는 길을 우겨대고 갈 때 상황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막는 것 같아서 그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그를 미워하고 오늘 발람처럼 나귀를 때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게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열어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리를 상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대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요약해요. 인생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막아주십니다. 그때는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발람은 나귀를 죽이고 싶었지만 나귀가 발람의 길을 막은 것이 은혜입니다. 나귀가 발람을 담 쪽으로 밀어 그의 발에 상처를 낸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금과 은은 얻지 못했지만 그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큰 것이 아니지만 더 큰 죄를 막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귀한테 얼마나 미안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을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느냐? 32절입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골간들과 함께 갔다. 아멘. 여러분, 천사와 발람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발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안 가겠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됐다. 네가 가도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요, 그 모압 땅에, 여러분,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무려 3번이나 산을 옮겨가며 저주해달라고 말할 때 발람이 완강히 거절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축복하고 축복해서 발락과 결별하여 그가 자신의 길로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발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가려고 했는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분명히 발람이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함으로 갔으나 그것이 이제 그 마음에서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그를 오히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잘못된 시작을 아셨기에 막으셨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은 욕심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는 말에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발람이 선포합니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민수기 23장 19절 20절. 그래서 이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터져나와요. 발람을 통해 하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시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욕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루실 걸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내 길을 축복하셨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의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길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져 주님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도저히 원하지만 안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때 그래서 막으셨구나. 내가 그때 그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죄의 길을 기뻐하며 갔을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장 21절 22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요, 믿음에 들어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죄의 길로 가는 자에게 베드로가 하시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을 뻔했다. 너희가 왜 너희가 토한 것을 다시 돌아서서 다시 먹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삼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시며 도움이시며, 오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길에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은혜인 것을 눈물로 고백하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